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두 구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과 18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날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네, 말씀 제목과 시작. 네, 주님의 교회란. 지난주 금요일날에 기도회 하는데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왜 은혜 받았냐 하면은 흘러나오는 찬양이 있었는데 찬양의 가사가 주님의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축복해 줄까. 딱 주님의 교회는 하면서 이렇게 딱 찬양하는데 교회 이름 잘 지은 것 같죠? 컨퍼런스 가도 그러더라고요. 뭐 보고타라든지 싱가포르 가도 주님의 교회는 이런 교회 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선포해 주는.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주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또 주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 될까?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 제가 이제 고민했던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에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실까? 그래서 아까 제가 중간에 영상이 나오는 것처럼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또 캠퍼스에 복음을 전하고 또 젊은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는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죠. 아멘.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게 뭐냐면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에도 많은 분들이 저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개척하려고 하느냐, 그 얘기였어요. 네. 내가 젊은 나이니까 좀 더 다른 곳에 가서 부목사로서의 어떤 그런 수련도 좀 하고 배우고, 그리고 또 너를 초대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가서 또 담임 목사로 너가 청빙받아 가면 되지 않냐. 근데 교회도 이렇게 넘쳐나고 있는데 뭐 하려고 또 교회를 개척해서 있느냐,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마다 제가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교회를 개척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10 중에 9은 그게 네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그걸 어떻게 아느냐.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저한테 그랬어요. 황 목사, 너 왜 개척하려고 그래? 물론 저를 아끼는 마음에서 했겠죠. 하나님 저에게 개척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야, 참 신기하다. 하나님은 어떻게 너한테 그걸 개척하라는 말을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제가 소 생각했어요. 목사님은 하나님 음성 못 듣고 사시나? 제가 정말로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분도 진심이었고 저도 진심이었는데 다르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저도 제가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경일이보단 제가 조금 있긴 하지만 경일이보다 내가 얼굴도 조금 낮고 키도 조금 크고 성격도 저는 O형이니까 조금 난 거 하고 저희는 O올 집안이 다 O형이에요. 네. 또 경일이도 삐지겠다 A형이라서. 그런데 어쨌든 개척은 성격과는 또 다른 문제니까요. 키가 조금 크다고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얼굴 조금 낮다고 더 좋은 것도 아니고, 그죠? 운동을 또 상당히 잘했어요. 예, 운동을 잘한다고 또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전 체육 시간 제일 좋았거든요. 수학 시간, 영어 시간 잠자고 체육 시간 날라다니고. 그랬는데 그게 개척이라고 하는 큰 의미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질문에 제가 이건 하나님이 저에게 개척하라 했습니다 라고 하는 답이 제 스스로에게도 뭔가 확 주어지지 못하는, 왜 이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내리기가 힘들었어요. 왜? 이미 수많은 교회들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오늘 이 답을 나는 우리 교회에서 찾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초대교회 때는요, 사람들이 수많은 핍박을 받고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 실제로 죽으면서 그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한 33년 동안 이 땅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분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그 후로 300년 동안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려 죽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피 흘려 교회를 세운 것이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거였어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유럽 전 지역을 다니면서 우리 수요일 날 설교 들었죠. 예. 수많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참 위대하다 우리가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 교회에 또 하나의 가장 큰 물결이 흘러갔는데 그것은 뭐냐면 1500년대의 종교개혁이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와 종교개혁 시대 때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모습과 종교개혁 시대의 모습은 달라요. 초대교회의 모습은 가장 중요한 가치는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땅끝까지나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면 중세교회의 교회의 모습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중세교회에는 너 왜 예수 안 믿어? 이 싸움이 아니에요. 이미 유럽은 다 로마로 통일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기독교인인 거죠. 근데 그들 안에서의 중요한 이 개혁은 뭐냐면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개혁. 할렐루야. 그들이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들이 복음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개념이 아닌 복음이 복음되어지고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할렐루야. 그것이 개혁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과 중세교회의 교회의 모습은 달라요.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의 교회란이라고 할 때의 질문은 어떠한 질문에 답이 되야 되냐면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그 시대마다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피 흘리면서까지 복음을 지켜야 되는 가치가 있었다면 중세교회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데에 피를 흘리는 가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시대 21세기의 이 교회는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갈 것이냐라고 한다면 지금의 한국교회, 지금의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교회가 진짜 복음 안에서 어떠한 교회인지를 보여주는 가치가 있는 교회가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예. 히브리서에 가면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을 이길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할 때에 그 사람은 재물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 시대가 교회는요 권력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재물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한 젊은이들이 교회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또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재물을 얻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그래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거든요.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정한 교회를 가치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아까 우리 경일이가 그런 얘기했어요. 올해 목사님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축복이다. 저도 제 빅데이터를 조사해 본 결과 두 단어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축복과 사랑. 근데 축복이라는 말을 올해 제가 참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을 구하며 기도를 하고 있을까? 왜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이 있기를 원할까? 교회의 가치가 축복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의 가치가 축복에 있는 거 아니죠.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5천 명의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들이 날이 지나고 때가 돼서 배가 너무 고팠단 말이죠. 그리고 보니까 사람이 5천 명 있는 거예요. 남자만 5천 명, 뭐 여자까지 아이까지 뭐 해서 2만 명 뭐 될 거다 추산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남자만 5천 명, 적은 숫자 아니죠. 남자만 5천 명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은 어떻게 이들을 먹일까 했을 때에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지고 그 5천 명을 다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아주 유명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건 축복이죠. 이거 기적이에요. 축복과 기적.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흥분했어요. 흥분했단 말이에요.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이구나. 우리들의 먹을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들의 살아갈 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이분이 바로 예수구나. 그 기적과 그 축복이 이들로 하여금 흥분케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저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 저 사람을 우리가 왕으로 만들자. 그래서 여기 5천 명밖에 없지만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 예수가 가진 능력을 우리가 전하고, 그래서 그를 우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자.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져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을 그 강 건너편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찾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물어요. 너희가 나를 왜 찾았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당신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권력이 생기는 거죠. 자기를 추종하는 수많은 사람이 생겨요. 어쩌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을 가장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들에게서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힘들게 막 다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를 막 헤집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가만히 있어도 이 5천 명이 알아서 다 나에 대해서 얘기해 줄 테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뉴스 보니까 그런 거 나오던데, 그 배달앱에서 대신 리뷰 써주는 거, 리뷰 하나당 10,000원씩, 리뷰를 믿고 배달을 시킬 수 있을까 하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인이 가만히 있어도 돈만 주면은 알아서 리뷰 다 써주니까 주문 들어오는 대로 팔면 되잖아요. 물론 경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지금 가짜 리뷰를 돈 주고 살 만큼. 근데 예수님이야말로 근데 가만히 있어도 5천 명이 리뷰가 아니죠. 5천 명의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헤집고 다니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뭐라 가죠? 유명인으로 떠오를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에 흥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과 다르게 예수님은 그것에 흥분하지 않았어요. 명예에 흥분하지 않았고 왕이라간 자리에 흥분하지 않았단 말이죠. 아멘? 그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흥분한 이유는 딱 한 가지다. 너희가 떡을 먹었기 때문에. 떡을 먹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신들의 어떤 기적을 경험했을 때 흥분합니다. 그들이 흥분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인가, 아니면 내게 일어난 기적 때문인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은 떡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준 만나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만나는 뭐예요? 먹으면은 없어지는 거, 썩어지는 거. 근데 나는 너희들이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생명의 떡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거죠. 분위기가. 저기에서 미친 거 아닌가? 지가 떡이래. 저를 어떻게 먹어? 근데 자기를 먹으면은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영원한 삶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은 예수의 이 살을 뜯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이 혼란이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요, 우리가 알던 어제 예수가 아니야, 저 미쳤어 하고 떠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옆에서 그걸 가만히 지켜보던 제자들도 우리가 알던 어제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하나씩 짐을 싸요. 그걸 보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축복은, 기적은
사라지는 거예요. 축복과 기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축복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의 가치를 기적으로 봐요. 또 교회의 가치를 뭔가 유명세로 보고, 교회의 가치를 자신의 성공으로 보고, 교회의 가치를 내가 저 세상을 나가는 교도부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대에 주님의 교회가 있어야 될 존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세시대가 얘기했던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복음이 보급되는 것이다 했다면, 저는 주님의 교회가 교회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주제에 우리 교회의 모습은 뭐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참 교회의 모습, 저는 그것이 이 교회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교회가 가진 가장 큰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가치의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죠. 아멘. 교회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시편 37절 4절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저는요, 교회의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즐거워야지 돼요. 교회는 기뻐야 됩니다. 아멘. 예. 교회를 들어올 때에 인상 쓰고 있는 거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교회가 심각한 거 좋아하지 않아요. 옆 사람 얼굴을 보십시오. 저는 교회에 들어왔을 때 인상 쓰는 것이 가장 원치 않아요. 예. 세상에서 인상 쓰다가도 교회에 들어올 때는 여러분 기뻐야 되는 거죠. 저는 어떤 이야기가 인상 깊었냐 하면, 우리 청년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사를 끝나고 회사에서 너무 힘들고 지쳐요. 근데 버스에 내려서 교회 오는 그 길이 딱 들어서는 순간 너무 행복해진다는 거죠. 너무 기뻐진다는 거죠. 그게 교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막 놀다가도 교회만 딱 들어오면은 또 막 들어가서 세상 온갖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신앙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예. 오래전에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 표정을 보고 그 교회가 어떤지를 세상 사람들은 안다. 그래서 일부러 교회 사람들 막 스마일, 여러분 보면 스마일 이렇게 막 설교 시간에 막 이런 거 연습시키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옆 사람 해볼까요? 자, 스마일, 스마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얼굴이 웃는 얼굴인가 아니면은 이렇게 웃지 않는 얼굴인가? 웃지 않는 얼굴은 무표정하거나 아니면은 미간에 인상이 이렇게 쓰여 있거나.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내가 웃는 얼굴일까, 인상 쓰는 얼굴일까, 무표정한 얼굴일까? 가만히 있어 보세요. 옆선 쳐다보세요. 가만히 옆선 쳐다보면은 지금 그 얼굴이 여러분 얼굴인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 있는 얼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편 37절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누구에게? 내게 이룰 것이다. 아멘. 예. 여러분, 교회는 기뻐함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교회를 들어오는 자들마다 기뻐야지 돼요. 이번 엔카운터, 우리 예서가 했나? 엔카운터 했는데 언니가 그랬대. 강연 듣고 그러니까 좀 피곤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껌 같은 거 막 이런 거 준비했대요. 그거 속 생각했대. 되게 지루하겠다. 근데 엔카운터를 했는데 너무 재밌더래. 재밌죠. 뭐 거기 한 2, 3분에 한 번씩 웃겨주니까. 안 당해본 사람은 잘 모르죠. 그죠? 근데 교회는 저는 그래요. 즐겁고
뭔가 기쁨이 있고, 그래서 교회를 올 때마다 기대감이 있고. 예. 근데 요즘 교회는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교회가 무덤이다. 누가 교회에서 무덤까지, 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교회에서 무덤까지. 근데 어떤 분이 그 밑에 댓글을 달았어요. 교회가 무덤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면은요 시끌시끌해요. 제가 서울에 가서 이제 안 믿는 분들 이제 예식이 기독교식이 아니라 주례만 목사가 하는 거였어요. 이제 해달라고 해서 아는 후배가 해달라고 해서 이제 가서 했는데 도떼기 짱이에요 진짜. 그 저는 가서 이제 얘기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가면요 그거 막 뜯어서 같이 쳐다봐요. 저 뭐지? 그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축복하러 오셨으면 첫 번째 조용히 하셔야 됩니다. 예. 대화는 요 끝나고 식사하시면서 마음껏 떠드십시오. 근데 지금은 이들을 존중하신다면 조용히 해주십시오. 그렇게 딱 약을 딱 쳐놓으면요. 근데 그 얘기 안 하면은요 엄청 시끄러워요. 예, 그 제가 올라가기 전까지 사회자가 뭐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그 앞에서 뭘 하던 부모님만 하고 있고 나머지들은 신경 쓰지 않아요. 언제 끝난디야? 밥은 뭐냐 이게 하면서. 그리고 또 만나갖고선 자기들 막 괜히 막 다른 얘기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죠. 예, 그 이제 올라가서 이제 그렇게 이제 설교를 저는 합니다. 근데 세상은 시끄러워요. 결혼식은 시끄러워요. 뭔가 재미가 있고 즐거워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면 교회는 조용해요. 예, 교회는 진짜 가서 혹시 다른 교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하면은요 갑자기 시선이 탁 맞아. 누가 책 한번 딱 떠지면은 가면은 그 소리가 제가 한번 우리 노회 예배를 드리는데 영상을 한번 찍었어요. 세상에 한 680명이 모였거든요. 숨소리 하나 안 들려요. 25분 설교하시는데 아멘 소리 한 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신기해서 영상 찍었어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요 보세요. 장례식장 가면 조용합니다. 장례식장 가면 조용해요. 예식장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혼인잔치를 말씀하시고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혼식을 말씀하시고 또 새로운 영혼들을 불러들일 때에 또 그 잔치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잔치라는 것을 자꾸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대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게 뭐냐면 무덤, 일단 무덤이 기분 안 좋죠. 회칠한 무덤은 뭐냐면 회칠한 무덤은 아직 사용되어지지 않은, 우리말로 하면 페인트 칠해놓은 거예요. 깨끗하게 이제 내가 죽으면 들어가면 되는 거야.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깨끗한 무덤. 하지만 속은 뭐예요? 썩어 있는 거죠. 겉에는 깨끗하게 되어 있지만 안에는 썩어 있는. 무덤과 같다라는 말은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무덤과 같다. 교회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있다. 저는 어릴 때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교회를 참 좋아하거든요. 목사지만 교회를 참 좋아해요. 근데 목사일 때만 교회를 좋아한 게 아니라 제가요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왜 그랬냐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서 많이 놀았어요. 놀고 막 해먹고 자고 막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저는 교회가 좋아요. 왜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집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다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가족이 모여 있는 곳이 뭐예요? 집인 거죠.
가족이 모여 있는 곳, 집. 그러니까 저는 이 집에 있는 것이 좋고 행복하고 즐겁고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의 집이 재미가 없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들어갈 때마다 부모님 인상 쓰고 있어요. 이놈의 새끼 김덕현이 너 공부했어? 어? 너는 설거지했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안 하지? 언제? 거짓말 치고 있네. 다 써있어 얼굴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저도 어릴 때 그런 적이 있거든요. 집안 분위기가 안 좋으면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집을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재미없으면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아멘. 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여러분 바깥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이 집에 모였을 때도 우리는 기쁘고 즐거움이 함께 있어야죠. 할렐루야. 네. 난 주님의 교회가 이러한 기뻐하는 교회의 모델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그런 생각을 해요. 얘네들은 진짜로 되게 뭔가 예배 시간이 좀 특이한 것 같대. 예, 여러분 잘 모르겠죠. 되게 특이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도 잘 모르는 우리의 분위기인데 되게 자연스럽대. 편안하고. 다른 데 되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침 한 번 해도 이렇게 소리가 들릴 것처럼. 독서실보다 더 조용해. 그래서 교회에 가면 이렇게 숙면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용하니까. 그런데 이 교회는 시끌시끌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옆 사람 얼굴 쳐다보면서 한번 웃으세요 하면 웃으면 되잖아. 그런데 뭐 너 오늘 화장한 게 잘 됐다는 등, 이따가 프리마켓에 우리 같이 맛있는 거 먹자는 등, 뭐 끊기 전까지는 뭔가 계속 얘기를 해. 일단은 목사가 좀 약간 골 때리는 게 있어가 그런가. 근데 여러분, 교회는 기본적으로 그런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함께 할 때에 재미가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제가 주방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목사인가 주방장인가, 안녕하십니까,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는. 근데 저는 일을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인상 쓰면서 하는 건 전 되게 싫어해요. 인상 쓰면서 하는 거. 특히 제가 주방에 있다 보니까 저는 주방에서 제가 일을 할 때에도 제가 인상 쓰면서 하는 적이 없어요. 예, 즐겁게 해야 돼. 왜? 서로 힘든데 즐거워야지 이게 덜 힘들어요. 재밌게 해야지 돼. 농담하면 재밌게 해야지 즐거워요. 근데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인상을 쓰면서 하면은 그것은요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요리하는 친구한테 물었어요. 너는 요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 그때 그 친구가 나를 이렇게 딱 보더니 요리를 즐겁게 하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요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다. 근데 진짜로 그래요. 예, 요리하시는 분들의 컬럼 이렇게 보니까, 요리하시는 분 컬럼 봤어요. 목사님 컬럼 안 보고. 요리하시는 분들 컬럼 보니까 뭐라냐면은 음식을 즐겁게 그리고 되게 행복하게 요리를 했을 때에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그 음식의 맛과는 또 다르게 되게 행복해한대. 근데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께 드려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곳에 참여한 또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이 예배가 행복하고 즐겁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하고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단지 우리가 기뻐하지 않아서 기뻐하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기뻐할 때에 그것을 통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참다운 하나님의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할렐루야. 저는 주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할 때가 진짜 교회다. 아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죠.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유명한 교회고 의미가 있는 교회예요. 근데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기꺼이 받았던 핍박, 근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랑을 위해서 받았던 핍박과 고난의 의미가 사라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는 내가 받는 핍박과 고난이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니까 지금 이들이 받는 핍박과 고난에 대한 의미가 사라져 버린 거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사랑이 아니고 뭡니까? 이제는 이 교회에서 내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이룰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교회를 향해서 사랑이 식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지 돼요. 그 교제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는 일주일에 한 번에서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때마다 묻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되게 많이 비유하십니다. 남녀의 사랑에 대해서 엄청 많이 비유를 하세요. 그것은 우리에게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누구보다도 빨리 알아차릴 수 있게 저는 그렇게 설명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저도 똑같이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번 닭갈비 먹고 싶어? 아니면 일주일에 내내 같이 먹고 싶어? 요새는 잘 안 먹는다고 하던데. 태연아, 한번 네가 진실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 일주일에 한 번 먹고 싶어? 아니면 매일 먹고 싶어? 아니 왜 진실하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세요? 지금 대현이 디스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싶어요? 아니면 매일 만나고 싶어요? 일주일에 한 번 통화하고 싶어요? 아니면 매일 통화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와의 관계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이 교회는 어쨌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교회라는 거죠. 그냥 나 혼자 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돌아오는 그거와 다르게 이 교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교회에 누가 있을까? 여러분 교회 올 때 그 생각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교회에 누가 있을까?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를 음식을 할 때에도 얘기를 해요. 얼만큼 할까요? 하면 10인분 할까요? 하면 내가 그래 20인분 해야지. 왜 누가 와요? 아니 누가 올 거야. 우리 교회에 짱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짱가 같은 사람들. 짱가 뭔지 알지?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짜 짱가 엄청난 능력이 생겨나요. 먹을 것에 대한 엄청난 능력이. 우리 교회 그런 친구들 몇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사도 더 사고 뭔가를 준비해도 더 준비하고. 그러니까 교회 올 때에 교회 누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가면서 교회에 누가 있을까? 그렇게 기대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 기도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친구들에게 한번 전화하고 문자해 보세요. 너 교회 갈 때 교회 누가 있을까 생각하고 교회 가는 사람. 기도하러 갈 때 약속한 거 말고 내가 그냥 교회 기도하러 가는데 교회가 누가 있을까? 이거 생각하고 교회 가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세상에 최고 좋은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 저에게만 최고의 교회일 수 있지만,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과 또 나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너무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기도하는 것, 이것만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그 교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일까?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 교회 안에 뭔가 냉랭한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교회로서의 사랑의 분위기가 식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인가 이득되어지는 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내가 저쪽 교회에다가 저쪽 교회 또 저쪽 선교사에게 이 교회가 얼마나 후원금을 보냈을 때에 우리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자부심, 그 자리에서 내가 집행했을 때에 내가 가질 수 있는 자부심, 뭐 이런 것들. 근데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란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그곳에 있는 성도 한 명 한 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그들이 이 교회 안에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아멘. 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흔히 큐티, 기도,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워지고 좋아지는 것은요, 함께 나눌 때예요. 나의 은혜를 나누고, 나의 말씀을 나누고, 나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 말씀에 대해 같이 반응해주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더 많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것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친밀함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님의 교회가 그런 아주 좋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교제를 이루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이 교회가 담아낼 수 있어야지 돼요. 아멘. 여러분의 셀 모임 한 번, 또 큐티 모임 한 번, 학교에서 하는 큐티 모임 한 번, 그 어떤 모임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친밀함을 가져갈 수 있는, 요즘에 이제 학교들마다 라스를 합니다. 되게 재밌는 이름을 줬더라고요. 보건대 라스는 보라스, 대전대라는 데라스, 우송대는 우라스, 대덕대는 덕라스. 덕라스. 그 다음에 이제 이 셀에서 하는 것은 셀라스. 뭐 제가 짓고 있어요 그냥. 그런데 참 신기하죠. 같은 라스를 합니다. 라스를 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요. 이번에 이제 대전대학교가 저랑 미팅을 좀 했는데, 대전대학교를 제가 좀 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피드백이 나오거든요. 오늘 모임이 어땠냐, 사람들에게서 어떤 말이 들리더냐, 어떤 것에 사람들이 반응을 하더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번에 대전대가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 했더니 이제 그 참여했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뭐라냐면, 야 너희들 교회 되게 친하다며, 근데 별로 안 친한가 보네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말일까? 그 사람들이 느낄 정도였으면 그 그룹은 끝난 거죠. 그래서 저는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화를 내고 흥분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런 케이스들이에요. 예. 전도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어떤 한 사람을, 오늘 교회를 또 누구 데리고 온 사람도 있을 것인데, 어떤 한 사람을 교회 데리고 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에, 어렵게 앉혀놓은 자리에 분위기가, 우리를 통해서 이 분위기가 망쳐졌다. 이것은 제가 목사로서 화를 낸다면 저는 이 부분에 화를 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책임지고 친구한테 그랬어요. 너희 이럴 거면은 차라리 하지 마라.
오히려 그들에게 우리 교회만 더 이상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 하지 않고 차라리 교회가 주관하는 이렇게 바깥에 이제 이런 거 데리고 오면요 다들 좋아합니다. 야 니네 교회 되게 재밌다. 그렇게 할 수 차라리 그런 사람들을 일로 데리고 오는 게 더 편해요. 괜히 니네끼리 뭔가 하겠다고 해갖고선 고해 놓고선 말이지 분위기만 더 안 좋게 하면은 그거는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봐요. 그룹이지만 그들은 뭐라 그래요?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야 너네 교회 친하다며. 안 친한가 보네. 그러니까 그 그룹에 몇 명이지만 그들은 누구예요? 교회예요. 어떤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도 우리는요 뭐 어떻게 합니까? 무슨 무슨 교회 저 무슨 교회 이렇게 나와 있대요. 얘기를 해요. 그것은 사람은 둘이지만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나가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 우리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이 친밀함이 깨져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 교회의 친밀함이 깨져 있다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할렐루야. 네. 나는 주님의 교회가 다른 건 아까 우리 경일이가 얘기했던 공부를 좀 못할 수도 있고 키가 좀 작을 수도 있고 성격이 A형일 수도 있고 우리 리더들 대부분 다 A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끌고 가기가 되게 힘들 수 있겠죠. 그죠? 네. A형이고 또 운동을 싫어합니다. 별 좋아하진 않아요. 이번에 남자애들 데리고 우리 운동회 한번 했어요. 진짜 체육관에서 4시간 동안 계속 4시간 동안 풀로 운동만 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운동만 합니다. 쉬는 시간 주지 않아요. 30초. 축구 한 게임 뛰고 지치고 음료수 먹으려 하잖아요. 아니 그 다음 후반전 바로 30분 주식 교체 바로. 운동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쉬는 게 어딨어. 그렇게 4시간 동안 우리 형제들 운동을 시켰거든요. 처음에 발야구 할 때는 기분 좋았을 거예요. 쉬면서 하니까. 갈수록 쉬는 시간에서 나중에 축구할 때는 애들 막 다 지치고 막 쥐나고 쥐났을 때 얘기했어. 이게 운동인 거야. 쥐 안 나는 운동은 운동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어디까지 밥 먹어요? 여기까지 찰 때까지 먹어야지. 먹은 거 뷔페 가서 여기까지 차고서 먹은 거는 잘못 먹은 거예요. 뷔페 가서 여기까지 차야 되는 거야 막. 그죠? 배만 살짝 눌러도 막 콕 나오지. 그렇게 먹어야지 먹은 거지. 운동도 마찬가지야. 막 다리 쥐가 나고 막 토가 나오고 막 이럴 때까지 운동해야 돼. 근데 운동을 딱 보니까 우리 교회 형제들 운동 참 못해. 다른 교회 가서 우리 교회 형제들 막 자랑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마산교회 친구들 왔는데 우리 광역교회 목사님 항상 그 얘기해요. 우리 네트워크 축구 한번 합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한마디 하잖아요. 풋살은 괜찮아. 풋살은 6명 죽을 때까지 뛰게 만들고 받고 뛰게 만들고 받고 뛰게 만들면 되는데 참 저질 축구들 저질 체력들. 그러니까 축구도 잘 못하고 운동도 잘 못하는 친구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성격까지 안 좋으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우린 성격은 좋아야죠. 예수 믿는 사람 성격은 좋아야죠. 그죠? 친절하고 행복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가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리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들이냐? 오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죠.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냐면 17절에 시몬아 네가 맞도다 하면 18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우리가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분명할 때에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교회는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까 축복에 대한 얘기했죠. 예. 아까 축복을 우리가 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야 될까?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축복은 여러분 축복을 누려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은 우리가 누릴 때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뭐 자동차를 주셨습니다. 축복입니다. 자동차 한 달만 지나도 중고차가 돼요. 그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디 머무냐면은 하나님이 축복받았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근데 교회는 그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가 남아야 됩니까? 축복으로 인한 고백이 남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고백이 남아져야 되고, 고난에서 나를 끌어올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고백이 남아지는 것이 교회야지 돼요. 오늘 우리가 교회 영상을 봤잖아요. 저게 고백이에요. 우리 김민지가 저는 가치없는 사람이었어. 민지는 참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도 주관이 뚜렷합니다. 나는 뭐 해 먹고 살지? 나는 어떻게 먹을까? 다 그 말에 두 가지가 다 먹을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야, 이거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가치구나. 이거 정확한 가치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고백이 살아 있잖아요. 그 고백이 살아 있는 거예요. 진짜 내가 뭐 해 먹고 살까? 이 고백에 대한 가치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교회를 만났을 때에, 그때에 존재한다는 거죠.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이 사랑을 받았어요. 그때 이 사람에게 나오는 이 고백이 이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고백이 없는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예요. 고백은 다른 말로 하면 간증이에요. 간증은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간증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란 말이죠. 근데 그 증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바 모든 것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또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가서 증인이 되어라. 근데 증인이 사라진 거야. 증인이 사라지면은요, 결정적인 증인이 사라져버리면 그 법정에서의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돼요? 물거품이 되는 거죠. 물거품이 돼요. 예수의 복음이 2000년 전에 전해졌어요. 근데 오늘날에 그 증거가, 그 증인이 사라져버리면 그 복음은 능력을 상실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나 복음을 전하라. 그것을 위해 수고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이 복음이 살아있어야 되니까. 이 복음은 2000년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운다 했을 때에 이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고백이 있는 교회, 주님을 향한 고백이 있는 교회. 얼마든지 예수님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었지만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어떠한 고백이냐? 이 말씀 이전에 예수님이 너희들은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이 누룩을 조심해라.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교회 안에도 누룩이 있다는 말이죠. 누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가치가 아닌 누룩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요. 너희들은 나를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그럼 보셔야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홀로 광야에 나가서 외쳐요. 멋있죠? 그리고 독소를 퍼봐요. 바리새인들이 그 시대의 당대에 그래도 가장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다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말이지 회개해라. 이미 너희들 나무에 토끼가 넣어져 있다. 회개하고 너희가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막 독소를 퍼봐요.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관중들은 어떨 것 같아요? 속이 시원하죠. 그래, 이런 거. 이 시대에 유시민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독소를 퍼봐요. 근데 그걸 듣는 사람들이 시원해요. 또 한때에
어떤 목사님이 수련회 같은 집회할 때 그랬어요. 딱 나가서 뭐라냐면은, 여러분 교회 장로들 다 죽어야지 돼. 갔더니 막 청년 캠프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청년들이 막 우와, 제가 지 아버지 죽으란 얘긴데, 근데 그게 뭐예요? 교회에 뭔가 묵은 것처럼 꽉 막혀 있는 것이 마치 장로들인 것처럼. 그러니까 와서 그 독소를 퍼부으니까 청년들이 열광을 해. 마치 이 세례 요한이 그런 스타일.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마치 그 시대의 히어로 같은, 우리가 하지 못할 말을 거침없이 했다는 그런 사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본 거죠. 엘리야 누굽니까?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움해서 이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짓 선거와 싸울 수 있는 강력한 사람. 또 예레미야 누구예요? 눈물의 선지자. 여러분 왠지 막 내 아픔 듣고 막 같이 울어줄 수 있고 같이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이 세 가지 다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꿈꾸고 바라보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 듣고 뭐랍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이 고백이 분명하게 살아있는 교회인 거죠. 주님이 주인 되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교회. 그러면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을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내가 똑같이 한다 해서 감동이 오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고백에 나의 삶이 묻어날 때에는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왜 주님이신지, 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신지, 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날 창조하신 분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지.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고백 가운데에 풀어질 때에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의 고백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에 주님에게는 진짜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그런 말 하고 싶어요. 반석이 무엇일까? 라고 할 때에 우리의 고백이다. 이 교회를 흔들 수 없는 오랜 시간부터 쌓여져 오는 고백들.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꿈을 꾸기 시작하고, 이 고백들을 하나하나 쌓아지면 아무리 얇은 종이라도 그것이 겹쳐졌을 때는요 아주 단단한 것이 되거든요. 우리의 보잘것없는 고백 한 가지 한 가지가 쌓여질 때에 그것은 이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는 든든한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될 거예요. 나는 주님에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사랑은 진실해야 된다는 거. 진실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사랑은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서로에게 쳐다보면서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진실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하는 이 사랑이 진실해야지 돼요. 아멘. 두 번째는 그 진실하면 반드시 나오는 게 있는 게 뭐냐면은 희생과 헌신이에요. 희생과 헌신. 사랑하면 희생과 헌신을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한 단어, 십자가 지셨을 게 뭐예요? 사랑해서. 근데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도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른 것 때문에 말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사랑 때문에. 네. 어떤 사람 저희 그런 얘기합니다. 황 목사님은 너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냐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십시오 할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날 밤에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 저는요, 이 시대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중요한 영성, 사람들이 영성 하는데, 저는요 진짜로 최고의 영성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믿음도 아니고 방언도 아니고 은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최고의 영성은 사랑이다. 제가 많은 목사님들 만납니다. 영성 있는 분도 만나고, 영성 있는 분도 만나고,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하는 분들,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 은사가 있는 분들, 능력 있는 분들 많이 만나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항상 아쉬운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요 꽹과리의 시끄러운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유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사랑을 이렇게 많이 강조하셨네. 저는 그때 그게 딱 꽂힌 거예요. 그저 사랑이다. 12일 거실 분들은 일단 1대1로 찾아오셔서 거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저에게는 사랑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로 사랑 안에서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돼요. 희생과 헌신은요 노력으로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은 노력해서 되지 않아요. 노력은 반드시 뭘 갖고 오냐? 부작용을 가지고 와. 노력을 합니다. 내가 헌신해야지 노력해요. 근데 어느 순간 팍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노력의 한계야. 근데 사랑하면은요 그 노력의 한계 밑으로 내려가.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기쁨이 솟아오를 때까지. 록펠러가 그것을 발견한 것처럼 그 한계에서부터 솟아올라요. 그러면 사랑이 있고, 이 사랑에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있고, 그리고 희생과 헌신에는요 무엇이 사라지냐면요 비난과 비판과 미움이 사라져. 이것이 특징이에요. 근데 반대로 보세요. 비난하는 게 있고 비판하는 게 있고 미움이 있잖아요. 희생헌신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 하면은요,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에 사랑으로 내가 십자가 졌다 했잖아요. 아파 죽겠는 옆구리에 창을 팍 찔러요. 많이 찍혔다 이가. 그만해라 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미안합니다. 요새 연기에 맛이 들어갖고 내년은 데뷔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옆구리 창이 딱 찔렸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기 옷을 가지고 뭐 찢어갖고 막 나눠갖고 놀고 있는 걸 보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거기에 어떤 것에도 예수님은 미움이 없어요. 그들을 향한 지적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다 이루었다 숨이 떨어질 때까지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그곳에 있었단 말이에요. 사랑이 희생과 헌신을 가져오고, 이 희생과 헌신 안에는 비난과 비평과 미움이 없어요. 그들 모두가 다 이 사랑 안에 예수님이 돌봐야 될, 구원해야 될 영혼인 것 같은 거죠. 할렐루야. 나는 주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가 그런 교회들,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는 교회들. 아멘. 여러분들이 왜 내가 이곳에 와 있을까? 내가 왜 이 교회를 다니고 있을까에 대한 이 질문에 오늘 이 말씀이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답이 돼야 이 교회의 가치가 있는 거고, 또 그래야지 하나님이 이 많은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주님의 교회가 정말로 많은 고백 가운데에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건물이 없는 교회예요. 근데 건물이 없지만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다. 가끔 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에게 물어요. 교회가 어디에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 어디다가 얘기해야 되지? 설명을 한참 해야 돼. 본교회는 용원동에 있고요, 주일날에는 우리 대신학대 교회 예배를 드리고요, 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걸리긴 하는데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교회가 어디세요? 대전신학대학교. 이것도 좀 이상한데. 근데 그런 질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교회가 어디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니, 교회가 어디시냐고?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걸로 답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붙들고 기도할까요? 교회를 붙드십시오. 교회를 붙들고.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으면은 주님의 교회를 붙들게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손을 다 붙들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붙들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교회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교회에 많은 고백들이 쌓여지게 해 주십시오. 이 교회에 그 많은 고백들에 나의 고백도 쌓여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이 주님의 교회가 수많은 교회들과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이 교회만의 꿈이 있기를 원합니다. 젊은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고, 또 이 교회가 앞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이 꿈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또 꿈을 꿉니다.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이 교회가 품은 교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가치 있게 전하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꿈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소원을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그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지난 9년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쓰레기장 같았던 기도처로부터 시작해서 한 곳 한 곳 교회를 이전하고 움직이며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했던 그 순간들을 지나가며 이제는 이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를 바라보며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작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하신 교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식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 안에 그 사랑을 전하며 이 교회 안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들로 가득가득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또 영적 가족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의 모든 영적 가족 한 명 한 명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또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위해 당신을 보내셨군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광고 조금만 더 하고 제가 기도할게요.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 있죠?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앞으로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을 이렇게 부르진 않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친구 따라 한번 오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친구가 가져가서 오신 분도 있을 건데, 또 제가 앞으로 부르면은 낚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괜찮은 것 같아, 나도 한번 다녀봤으면 좋겠어 할 때 그때 나오시면 돼요. 그냥 별로 편하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이따가 나가시기 전에 저 뒤에서 우리 김민지 자매 아까 봤죠?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고민했던 그 자매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먹을 수 있을지 쿠폰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시면 위에 그분을 만나고 가셔야 됩니다. 이따가 내려가셔서 저 아까 교회 예배에 왔는데 저 쿠폰 주세요 하면 이 자매가 주지 않아요. 다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저 바깥에 로비에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얼마 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스테이크를 사 먹을 정도의 값은 나와요. 오늘 뭐 스테이크도 어제 새벽 2시까지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스테이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음식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사 드시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이 텐트 중간에서는 계속 게임이 좀 진행이 될 겁니다. 이번에는 경품은 하지 않아요. 경품은 하지 않고 게임으로 해서 게임이 어렵지 않아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운동신경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뭐 신발 던지기 같은 거, 이런 거. 또 뭐 한 가지 스포 올리면은 창 던지기. 창 던지기인데 빨대로 던집니다. 운동신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도전하면은 받아갈 수 있는 상품은 그닥 뭐 그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좀 이렇게 이번에는 조금 재정이 없는 관계로 약소하게 준비했습니다. 사무진지 식사권 그런 거, 그 다음에 서양국수 식사권, 또 사무진지 식사권, 서양국수 식사권. 싫으면 싫다고 얘기해도 돼요. 이 뜻은 뭐냐면 얼마든지 더 쓰셔도 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12화로 음료 교환권 있으니까요. 얼마든지 쓰시면 되고, 아본의 조명 비치는 밑에 서 있을 수 있는 자격 주십니다. 그 앞에 가서 조명에 사진 찍으시면 돼요. 사진권 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또 선물 가게 소금에서 제공하는 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소금 드려요. 고기에다 뿌려 먹을 수 있는 소금. 선물 가게 소금에서도 향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눠드리고요. 또 우리 김 권사님이 또 이렇게 여성분 화장품들을 또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화장품도 드리도록 하고, 오늘도 함께 메뉴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1,000원, 2,000원이면 대부분 다 해결할 수 있는 돈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오픈해 달라고. 와서 먹겠다고. 그래서 우리 빨리 내려가야 되니까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질문사항 있으면 이따가 문자를 해주세요. 이따 밤에 성실하게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따가 우리 프리마켓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고, 중간중간 게임할 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훨씬 더 재밌고 행복한 시간 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생일 파티를 행복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이왕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오늘 우리 왕정 리더가 생일이래요. 박수 한번 해서 생일 축하합니다. 이따가 음식은 왕정 리더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생일빵으로. 뻥이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행복한 날을 주십시오. 또 이제 프리마켓이 있을 텐데 그곳에서 우리 함께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쁨의 장소, 공간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에 처음 참여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오늘 하늘 뿌리라도 이 하루 주님의 교회 영적인 가족으로 즐거움의 시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교통 역사하심이 지난 9년 동안 주님의 길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사랑 위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또 믿음으로 선포한 주님의 교회와 그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